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34장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이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써 그런 것을 어떤 샘플로 보여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채가 나는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자들은 모세가 드러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가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보여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독특한 성도의 어떤 신분을 예로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다시 세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결심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읽지는 않고 건너뛰었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죠. 그것을 짓는데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고 무엇을 매달고 장식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상징적인 것들도 내용도 담겨 있고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건너뜁니다만 이 회막은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이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 내려오죠. 여호와의 도성이죠. 그 하나님의 성이 내려올 때 정사각형 모양의 사방에 기둥이 있고 거기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안이 들여다 보이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성취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이 회막의 이 개념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을 본따서 이런 성막, 회막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 보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여러 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다든지 나무를 본딴 이런 그 촛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놓는 촛대 7개의 이렇게 초가 세워지는 이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들. 근데 그게 포크 모양이 아니라 나무 모양이에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에덴 동산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에덴 동산에 대한 상징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강물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자세한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 거기에는 자신들이 화목제를 드렸던 제단도 있었고 지파들을 개수를 따라서 세운 기둥도 있었고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도 남겨두고 갔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적은 기록을 해놓고 남겨두고 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들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말씀에 합당하게 재료들을 구해오고 치수를 재고 자발적으로 회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한두 사람들의 헌신자들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회막을 짓게 되는 그 내용이 그 뒷부분에 34장 이어서 뒷부분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출애굽기 이 전체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어떤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완전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민족으로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로서 새로워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읽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막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회막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이스라엘도 기뻐하고 이것이 아주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이 회막을 짓는 사건이긴 하지만 회막을 짓는 것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4절부터 38절까지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이고 마지막 장면인데 이 긴 시간, 이 회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막이 완공될 때까지가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그 3개월 그 시내산 앞에서 정말 갖가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율법을 세우고 계명을 주시면서 회막을 마침내 짓도록 하시고 회막이 완성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막이 완성될 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구름이 덮이게 되는 이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장편 이 소설의 마지막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희망차고 보람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한 시대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을 살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이집트를 포함해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왔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 불과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만 해도 수백 년이 흐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크고 길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밀한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할 때 그의 한쪽 다리를 불구로 만들면서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얼굴에 광채를 내며 내려오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지를 보여주게 되는 인물로 선택이 된 것이고 모세는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서도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짓고 싶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따르며 살고 싶은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3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부터, 그러니까 3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막을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누구는 감동받았다. 누구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상당히 어떤 독특한,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비로소 이들은 회막을 가지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은 그 회막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그 구름을 쳐다보니까 마치 산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리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서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 천둥을 치면서 임하실 때 모세가 슬쩍 뒷모습을 본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슨 구름이 있고 뭐 불이 타는 것 같고 번개 우레가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막에 구름이 덮였는데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저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레가 치고 번개 천둥이 치고 산이 불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현상은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회막보다는 회막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거닐었던 그것에 비하자면 그렇게 이게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구름을 보거나 천둥 소리를 듣거나 불타는 산을 보거나 무슨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들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보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훨씬 더 낫다고 말한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이 공동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느끼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산이 불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은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너무나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에 빛난 것을 보고도 그 앞에 엎드려질 정도였다면 이것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산 밑에 있어야만 했어요. 모세를 따라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올라오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에 친히 임재하시는데, 신의 산에 임재한 것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고,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희망찬 부분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셨죠. 그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불쌍하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즉시 소멸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잠시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담은 아마 즉시 불타 없어졌든지 아마 증발했든지 어떻게든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십니다. 결국 사형을 언도받기 했지만 아담은 목숨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죄인과 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어지는 그 많은 인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별로 없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는 것 정도죠. 그러나 이 장면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성막을 지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닐었던 것처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불타는 산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 것을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렸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불타는 모양도 그들의 굳은 마음, 목이 뻣뻣한 것이 녹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말로, 비로소 지금부터야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했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행진하는 그것들을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들의 삶이 우리와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의 압축적인 이 표현은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갔고 멈추면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진행해 오고 역사를 이루고 마침내 그들의 행진과 멈춤까지도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미래가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할 건데, 뭘 할 건데, 무슨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고기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물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주변 도시에 갈 계획은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길로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 혹은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궁극적인 목표점은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삶도 우리는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향하여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도 우리는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주의 성령이 기꺼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내일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정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예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대단한데 이 죄인과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용기 있고 힘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할 것들, 만날 사람들, 많은 대화들, 계획과 해나가는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